왜 그럴까? 정프로님 출격하세요. 다시 돌아갈래. 그 영화 있잖아요. 그걸 가장 원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은 성과 속 미르치아 엘리아데의 책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고요. 네.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가지는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함께 있을 때 더 홀리함과 더 속된 것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종교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에서 종교적 의미 담긴 공간을 이야기하면서 문지방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네. 대표적인 공간이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금줄을 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사실 이 성의 공간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근데 뭐 그 자체가 바이러스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죠? 뭐 고추를 새끼줄에 달아놓고 뭐 숯을 달아놓는다고. 근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어떻든 이건 구분되는 공간이다. 그 대목이 곡성에 나오잖아요. 영화 곡성에. 주인공이 너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 금줄 들어가면 안 돼 하는데 결국 딱 하니까 어떻습니까? 꽃이 바로 시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성과 속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공간들을 볼 수가 있고, 사실 이런 이제 성과 속의 공간은 우리가 흔히 카오스와 코스모스로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카오스와 코스모스. 그러니까 우리가 카오스는 혼돈이잖아요. 모든 것이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시간과 공간도 뒤섞여 있다가 뭐 물리학으로 치면 빅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딱 빅뱅이 일어나면서 어떻습니까? 그 응축된 혼돈이 폭발하면서 이제 우주의 공간과 시간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질서가 만들어졌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카오스가 종식되고 코스모스가 생성되는 게 바로 종교학적으로는 신에 의한 우주 창조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혼돈을 종식하고 질서를 만드는 것, 그거를 신이 이제 우주를 창조한 것인데 인간이 그를 계속해서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흉내내느냐? 끊임없이 인간이 프론티어, 야생을 개척해 가잖아요. 거기를 이제 질서의 곳으로, 공간으로 만드는군요. 그러니까 우주라는 게 지부집주잖아요. 인간이 사는 집이잖아요. 코스모스잖아요. 이 코스모스는 중심과 주변이 있고, 그래서 중심과 주변이 딱 이렇게 구획이 돼야지 인간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야생에서는 우리 못 살잖아요. 다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어떠냐? 우리는 분명히 포섭된 자연에 살고 있지. 우리가 뭐 자연인도 가만히 보면 거기서 다 질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간 그 자체로 살 수 없어요. 네네. 그래서 야만은 문명의 빛이 비치지 않은 지역이고, 결국은 코스모스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성현, 빛 속에서 성스러운 것이 딱 드러나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란 것은 인류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야만을 정복해온 역사다 이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대륙을 개척하고 밀림을 개척하고 오지를 개척하고, 그래서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낸다. 결국 어둠을 몰아내고 밝음을 그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서 있는 세계를 건설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생물학적, 생리학적 요구도 있습니다만 종교학적으로 보면 그건 신에 의한 우주 창조를 계속 우리도 모방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질서라는 게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요, 질서는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질서는 예를 들어 사람이 여러 사람인데 같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지선님, 정프로님 이런 식으로 해야지 구분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질서는 근본적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고, 이름이란 거는 존재의 집이잖아요. 언어라는 건 존재의 집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결국 이름을 붙인다는 건 뭐냐면 이 사물과 세상을 절단하는 거예요. 절단. 언어의 특징이 말이에요. 언어는 기본적으로 분절음이거든요. 절단이 돼야 돼요. 구분이 돼야지 그 언어는 작동할 수 있고 의미를 우리가 서로 교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인간이 세계를 만든다는 것, 우리가 하나의 어떤 생활 공간을 만드는 것하고 이 언어가 또 작동하는 것, 이게 묘하게 같은 구조인 거예요. 다 같이 구분이 돼야 되니까 절단을 해야지만, 경계가 생겨야지만 우리는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끝없이 이어져 있지만 나라가 생기니까 국경이 생겨나잖아요. 이어져 있던 지면이 잘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인간이 살아갈 집을 찾는 것, 신이 우주를 창조하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참 같아요. 어떻든 간에 중심을 만들고 어둠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결국은 문명과 야만, 질서와 혼돈, 빛과 어둠 사이의 싸움에서 괴물을 물리치고 이 인간 세계에 다시 평화의 질서를 가져오는 그것이 누구냐? 영혼과 신이고, 그게 바로 신화의 이야기라는 거죠. 모든 건 사실 이 신화의 이야기거든요. 혼돈에 빠진 이 세계, 질서가 깨진 이 세계에 다시 영웅이 나타나서 시련과 모험 끝에 평화를, 질서를 가져온다. 그러면 그것이 새로운 코스모스를 만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계를 그렇게 코스모스 만들려면 우주를 우리가 이제 질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중심을 만들려면 이 중심이 수평으로는 중심인데 수직으로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심 기둥을 항상 세워야 돼요. 세계의 축이라고 합니다. 네. 축을 항상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를 건설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성스러운 중심점을 잡아서 거기에다가 수직 기둥을 세워 올리는 거예요. 당군이 홍익인간의 당군이 제일 먼저 나라를 개최한 게 어딥니까? 태백산 신단수 아래잖아요. 나무가 딱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인류 문명의 시원에는 산이나 나무가 존재하는 거예요. 수직으로 수직으로. 올라간. 예. 지상에서 천상으로의 상승과 초월을 상징하는 수직의 이미지 때문에 네. 항상 산이나 나무에 딱 세 개의 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가장 하늘에 가깝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높은 산. 그래서 백두산이라든지 아라라트 산이라든지 피라미드, 지구라트 항상 하늘을 향해 높이 솟는 그렇죠. 형태가 세계의 중심이고 세계의 축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 저 멀리서도 보이니까 그런 건가요? 멀리서도 보이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하늘하고 하고. 가장 가깝잖아요. 하늘과 네, 가깝고 네, 또 위계를 그냥 시각적으로 가장 극명하게 잘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맨 꼭대기 정점으로 해서 네, 네. 점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네. 그런 것도 아마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렇습니다. 네, 하나 같기도 하네요. 그 수평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딱 중심점이 있으면 전후 좌우 사방이 펼쳐지잖아요. 네. 수직적 차원에 있으면 지금 말씀대로 자 제일 위 하늘이 있고 그 천상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지하. 요 딱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 수직으로 만들어지면 그래서 이 우주의 형태를 보면 결국 구가 된다는 거죠. 네네. 동그란 의미의 구가 되는 거죠. 허허. 그러니까 우주 전체는 구의 이미지로 보통 표상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구의 중심에 있는 세 개의 축에서 결국은 전후 좌우 사방에 교차하고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왔다가 지상에서 또 지하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계속해서 이제 이게 교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틀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세계 중심이에요. 네. 그런 다음에 뭘 하죠? 고사를 지낸단 말이죠. 고사. 그거 재밌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해석해요. 고사를 지내는 거는 그 고사에 돼지머리 올리잖아요. 그거 잘 봐라 이거죠. 그게 과연 먹거리 하려고 돼지머리를 올리냐 이거죠. 그 제사 고사 끝내고 나서 먹으려고 돼지머리 올리냐고 이거죠. 아니 그럼 차라리 그냥 수육 올리면 되는데 왜 꼭 돼지머리를 올리냐 이거죠. 이 돼지머리는 지금 신과 영웅이 괴물을 무찌르고 어둠을 무찌르고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이 괴물을 자 우리 죽여가지고 여기 이 세계에 질서를 가져왔다 이거죠. 이 세상에 자 이 틀을 잡아가지고 이 틀에 괴물이 깃들어 있었다. 네. 근데 이제 고사를 지냈다는 건 뭐냐? 이 우리가 틀을 잡아가지고 뭐 아까 신이 이 괴물과 어둠을 물리쳐서 이 세상에 평화를 질서를 가져왔듯이 자 여기에 우리는 돼지머리라는 건 이 죽임을 당한 괴물을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쫙 이제 이게 이제 희생물이 됐다. 그러면 돼지머리에 돈 넣는 거는요? 아, 그러니까. 그건 돈을 왜 넣는데요? 괴물 머리에. 아니 그러니까 그 괴물에 대해 가지고 아니, 돈을 낸다는 자체가 내 돈을 낸다는 자체가 그거잖아요. 결국 그 괴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좀 봐주세요. 뭐 이런 거겠지. 괴물도 기본적으로 항상 있잖아요. 달려야 돼요. 원어는 항상 달려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예전에 고대 중국에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해가 죽인 병사들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 성문 밑에 다 깔아 그 내장을 시켜요. 유골들을. 그렇게 한 다음에 또 그러니까 지나가는 동시에 또 재산도 또 지내줘요. 그런 식으로 같이 가요. 그러니까 항상 죽였지만 또 줘야 돼요. 그렇게 항상 이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새로운 집을 짓는다는 것은 결국 새로운 코스모스를 건설하는 건데 네. 그거는 결국 카오스를 무찔러야 되니까 그 카오스를 무찔렀다는 증거로 돼지머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돼지머리에게도 괴물에게도 나름의 그래 너도 불쌍하구나 하면서 경의를 표해주고 네. 희생물을 줘야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신생아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기둥을 올리는 것으로 건축이 시작되는 거죠. 수직에 세 개의 축을 딱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결국 우리가 수도를 만들다든지 마을을 만들 때도 항상 그 중심부에 뭔가를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수도도 항상 되는 게 교통의 중심부에 어느 나라든지 수도가 들어갑니다. 네. 네, 그게 자연 발생적인 교통의 중심도 있고 당나라의 장안을 만들 때는 인공적으로라도 교차하게끔 딱 항상 교차하는 중심에 가장 이제 센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가 중심이 되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또 만들어집니다. 저는 예전에 그 정광용 선생이라고 문학 그 소설가가 계시는데 네. 그분이 수필에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1946년인가 이럴 때 그 서울에서 자기 고향 함흥면 흥남으로 가셨는데 잡혀갔단 말이죠. 네. 근데 제목이 뭐냐면 하경자예요. 응? 하경자. 하경자?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경, 네, 하경, 하경자. 서울경자를 써서.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서울은 밑에 있고 저 북한 저쪽 동해 쪽은 위에 있는데 그렇지만 하경자라고 써요. 네. 그럼 우리는 지방에서 지금 항상 뭐라고 합니까? 상경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왜 그러냐? 서울이 중심이고 높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지방하고 수도 사이도 성과 속의 구분을 따라가지고 공간이 차별이 돼버린다는 거죠. 중국도 그 지도자들 이렇게 어디 쫓겨나고 밑으로 가는 거 하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사실 북경 기준으로 더 윗동네도 있고 네. 남북으로 따지자면 그런데 네. 그러니까 서울, 그러니까 수도가 제일 위에 있는 거고 네. 나머지가 네. 밑에 있는 거니까 네. 다 하방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 종교 건축물들이 기본적으로는 항상 하늘을 향해서 좀 우뚝 솟아 있는 게 많고 고대식 성당 특히 그렇고 또 천장이 둥근 돔 형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돔도 결국은 하늘이에요. 석굴암 돔이잖아요. 아. 원래 천원지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서 항상 하늘 상징해요. 돔도 사실. 아, 그렇네요. 네. 네네. 그렇지. 우리가 이제 그냥 하늘을 보면 그냥 둥그렇게 보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형상화하자면 이제 그렇죠. 돔 형태로 만드는 게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하늘을 건물 안에서도 이제 볼 수 있게 하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제 현대인의 공간에서는 이제 탈신성화가 돼버린 거죠. 그 의미가 상실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아파트죠. 한국의 아파트. 기능적인 편의성 그리고 상품성 있는 투자 수단이다. 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 같은 동에 위층 옆 동에 뭐 같은 집 이런 게 의미가 없다 이거죠. 물론 조망권 이런 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과 옆집은 엄연히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하우스하고 홈의 차이가 있잖아요. 네. 하우스는 바이 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고 홈은 리브잖아요. 네. 사는 공간이고 분명히 이제 그 집은 똑같은 것 같아도 다르고 집안에도 결국은 또 차별화된 공간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옷장 들어가고 책장 다 이제 공간에 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할 때 짐꾸러미 그냥 그대로 풀놓고는 살 수 없잖아요. 네네. 항상 질서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예, 질서를 잡아야 되고 같은 집이라 하더라도 결국 거기서 각각의 가정들은 코스모스를 창조하는 것하고 같다는 거죠. 어떻든 지금 많이 신성화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도 그 공간에서 인간은 또 다른 차별화된 구조를 계속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네네. 우리가 어떤 분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유 나는 좀 아파트라도 나 혼자 쉴 수 있게 뭐 음악 그 음향시설 이런 그 방음도 하고 아니면 서재를 만든다든지 그 의미는 끊임없이 뭔가 차별화된 공간들을 그래서 성과 속에 이런 변증법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간의 의미를 이렇게 보고 이제 시간 참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네. 시간. 근데 시간은 우리가 진짜 신기한 게 시간은 사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한 번 흘러간 분은 다시 안 돌아오는데 종교의 의미가 추구하는 성스러운 시간은 뭐냐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돌아갈 수 있고 그 시간이 고여 있어요. 영원한 시간이고 그렇게 바라보거든요. 종교에서의 시간은 네. 어떻게 그렇게 돼요? 과거로 어떻게 가죠? 그러니까 이 과거로 갈 수가 없는데. 윤회 같은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축제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기로 다시 가는 거죠. 네네네. 근데 사실 인간의 시간은 똑같이 가는 것 같아도 절대 똑같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 하루 살아가면서도 일어나고 출근하고 근무하다가 퇴근하고 휴식하고 수면하고 각각이 다 이게 분절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하루가 있고 한 달이 있고 이런 반복되는 리듬 속에 살아간단 말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같은 시간이 계속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각각의 어떤 시기마다 체험하는 시간은 이전과 이거 완전히 다른 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특히나 종적 시간은 이 일상의 시간에서 확 또 존재론적인 단절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까 종교의 의미가 성스러움을 찾는 거다 했는데 왜 성스러움을 찾느냐?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다 이거죠. 새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지금까지 과거의 나를 죽여버리고 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고 싶다. 이게 사실은 시간의 의미거든요. 우리가 왜 새 1월 1일 맞아갖고 나 이제 새 신년 계획 세우잖아요. 네. 작심삼일을 거치더라도 이 시간 똑같은 시간 아닙니까? 12월 30일이나 1월 1일이나. 그런데 왜 우리는 1월 1일이라는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가? 신년에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고 이 시간에 이거는 지금까지 어떤 시간하고 다른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참 똑같은 것 같으면서 다른 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12월 31일만 되면 우리는 송구영신회가 축제를 벌이지 않습니까? 축제의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축제하면 절구하는 축제만 세는데 제자는 제사제자거든요. 네. 항상 성스러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축제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종교를 안 믿는 사람도 보신각에 모여서 제하의 종수를 듣고 정동진에 가서 해돋이를 본단 말이죠. 아니 똑같은
시간이고 그게 당장 내 삶에 변화도 없는데 왜 사람들은 그날만 되면 돈을 수십만 원 내고 정동진에 가고 또 왜 그 사람 많은데 제아의 종소리 들으려고 막 가냐 이거죠. 결국은 하나의 세계가 끝이 나고 새로운 하나가 시작된다는 그 우주 창조의 시간을 같이 하고 싶다는 그 종교적 본성이 그 사람을 끌고 나가게 한다는 거죠. 매일 똑같은 해는 뜨지만 1월 1일 동해 정동진의 태양 달라 이거죠. 나는 그걸 다르게 바라보고 새로운 나는 이제 삶으로 시작하는 거야. 라는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종교의 시간, 이 시간은, 성스러운 시간은 이제 과거의 삶은 이제 지나갔다, 죽어버렸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간에서 나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아가지고 이제 새 삶이 시작된다 이거죠. 신이 마치 처음 우주를 창조할 때처럼 이 새로운 이제 시간이 시작되니까 활력과 희망이 넘쳐른다는 거죠. 겉으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내 속에는 본질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나는 이제 새로운 세상, 새로운 게 시작할 거야. 새로운 한 해가 열렸을 거야. 그래서 어제의 나와는 다른 나를 나는 만들어 나갈 거야. 정프로님 출격하세요. 아니 그게 본질적 변화라고 얘기할 수가 기도를 한다는 거죠. 기도. 저는 네. 그 어쨌든 잘 모르겠는 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시간적인 이게 뭐지? 단절인 거잖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네. 거잖아요. 나이 한 살 더 먹었어. 너 이제 다른 뭐 학교 올라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몸속에 남아있는 습관적으로 년이 바뀌었어 이런 건지 만약 이런 게 다 없어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네. 그러면은 년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운 새 년이다라고 할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우리는 우주의 물리 법칙을 따르는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1년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긴 하죠. 1년이 뭐 계절이 바뀌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근데 그거는 사실 내가 하기 싫다고 인식하거나 아니면 인정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하루 24시간에 해가 떴다가 지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있긴 한 거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러나 1월 1일이나 1월 3일이나 12월 27일이나 사실 매일 반복되는 그 해 뜨는 건데 이제 인간이 그거에 날짜를 부여해갖고 그걸 이제 성스러운 시간으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뭔가 작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시간, 선신한 시간을 만드는 거죠. 그렇지, 만들어서 나 스스로 이제 바꾸거나 아니 다른 것으로 이제 만들어 버린다는 건데. 그것도 근데 현대인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과학적 지식이 있는 상황이면 뭐 다 똑같은 날이지 혹은 뭐 1년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이 날이 이렇게 됐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옛날 사람들의 생각에는 매우 다른 의미일 수는 있겠다. 종교에 많이 이렇게 귀한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 가지고 네.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가 이제 고해 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고해 성사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똑같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나는 이제 속죄를 하고 네. 정화를 하고 새롭게 새로 또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 나는 다시 순수한 신성성을 회복한다 이거죠. 사람은 항상 본질적인 다시 돌아갈래 그 영화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현실에서 너무나 힘들어졌고 나는 타락했고 나는 더 이상 이제 인생에 희망이 없을 때 그때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나 다시 돌아갈래. 그 기차가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가잖아요. 시간이 거꾸로. 네. 그게 결국은 우리가 신성한 시간입니다. 그걸 가장 원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다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가장 근본적인 건데 그럼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이 신성한 시간. 지금 말씀드린 성구영신도 그렇고 생일을 비롯한 각종 기념일. 그때 왜 이런 걸 만드냐면 결국 이런 거예요. 이미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지나간 과거를 새롭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현재예요. 내가 현재 다시 이 마음을 내가지고 어떤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면 과거의 실패가 현재의 나에 다시 자극이 되어갖고 미래의 성공을 가져오기 때문에 과거는 다시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찌질한 과거가 오히려 찌질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난 열심히 일했고 나는 앞으로 성공했다. 그러면 이 현재의 새로운 시간이 내 과거를 미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과거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완전 깨달음이다 이거는. 과거를 바꿀 수 있다는 거. 네. 미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현재 딱 결정을 내리면 과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찌질한 나의 자신이 사라지고 그것은 너를 성장시키기 위한 촉매고 양분이 되는 만약에 제가 농사를 짓는다면 지금 이 얘기가 완전 다르게 들렸을 것 같아요.
한 해의 농사가 끝난 거고 다시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짓겠다라고 한다든지 이러면 좀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되잖아요. 더 많이 와닿잖아요, 내 삶에. 네. 근데 그거 설령 농사를 할지라도 난 그것도 과거 시간 바꿀 수 있을 거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꿀 수 있다고? 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결심함으로써.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약간 뭐 좀 게으르게 보냈던 아까운 1년의 시간을 만약 새롭게 내가 마음을 먹는다면 지금까지 이거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로 네, 그리고 내 머릿속을 충분히 비워내기 위한 어떤 힐링의 시간으로 그렇습니다.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힐링의 시간으로 얼마든지 그럼요. 과거 시간을 바꾸고 그게 과거를 바꿔버리는 그렇죠. 거죠. 현재의 힘인 거죠. 그러네요. 현재 네. 시간의 힘인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조지 오웰의 그 동물농장 그렇죠. 뭐였죠? 그 1984. 1984 거기 나오는 말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하고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바로 그런 그렇습니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일 잔치를 왜 하냐 이거죠. 아니 생일은 사실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몇십 년, 예를 들어 지금 30이면 네. 30년 전에 태어났고 지났는데 실제 돌아온 생일은 진짜 생일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맨날 그 매년 생일 잔치를 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결국은 이 생일을 기점으로 지난 1년의 삶을 마감해서 다 죽어버렸어. 이제 난 다시 새로운 이제 생일, 다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 이제 새 세계가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어떤 당부와 기원이 담겨 있고 뭐 결혼 기념일, 제사 기념일, 제사 기일 다 똑같은 원리인 거죠. 결국 우리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가지고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성스러운 의미가 있던 그때 그곳으로 다시 회귀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나는 이제 일상의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정말 성스러운 시간을 다시 한번 쫙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시간이 뭐냐면 그거를 세계 창조의 원초 시간하고 같다고 보는 거예요. 세계가 처음 시작될 때의 그 시간. 코스모스가 빅뱅할 때 공간과 시간이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재미있는 게 우리가 절 있잖아요. 사원, 템플 하고 시간하고 어원이 같아요. 어원이 같아요. 어원이. 사원이 그 템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템플룸이거든요. 템플룸. 근데 시간이 템푸스예요. 타임. 어원이 그래요? 같아요. 절하고 시간하고 어원이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시간이라는 거는 가장 성스러운 공간에서 그 시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시설에서 우리가 어떤 의례를 하고 체험을 한다는 건 가장 성스러운 시간 체험도 같이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톨릭에서 영성체 의례 하지 않습니까? 네네. 성스러운 몸을 성체자 성스러운 몸을 받든다, 수령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최후의 만찬을 재현하는 거잖아요. 네네. 빵은 내사리고 포도주는 내피고 그 예수의 몸과 생명을 바친 사랑을 상징하니까 최후의 만찬이 가장 고귀하니까 그때 그 순간에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신자들이 돌아가겠습니까? 그건 이례적이고 정말 이례적인 특별한 사건이었는데 그렇지만 신자들은 미사 때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그때 그곳의 현장에서 지금 여기서 마치 내가 지금 그 순간에 제자가 되어 참여하는 것과 같은 체험을 한다는 거죠. 네. 과학적으로는 그 말이 안 되죠. 그 열량 좀 늘었고 이러겠지만 종교적에서는 그 영성체를 하는 행위는 이걸 통해서 속죄와 정화를 통해서 나는 다시 구원받았고 새 생명을 부여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과거의 성스러운 시간을 다시 상징적으로 재현해갖고 나는 이제 새 삶이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성스러운 시간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구조 관념도 돌아와서 반복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스러운 시간은 흐르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딱 고여 있어요. 그러니 태초의 시간, 태초에 딱 고여 있는 시간이에요. 태초의 시간은 발생학적으로는 발생적으로 딱 태초의 시간이 있어갖고 시간이 흘러갔잖아요. 네.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태초의 시간은 그 자체로는 결코 흐르지 않는 영원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스러운 시간은 가역적인 시간이고 흐르지 않는 시간이고 결국 영원의 시간이고 태초의 시간이 된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축제를 하는 겁니다. 성스러운 시간에 주기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축제를 합니다. 뭐 제사, 장례식 다 축제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게 다 거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축제. 그렇죠. 네. 그 축제가 상설화된 것이 또 나이트클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정프로의 시간은 거기에 머물러 있죠. 시간 가는 줄 몰라. 네. 시계 보면 갑자기 새벽 6시야. 네. 물론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네, 아주 옛날 얘기죠.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제사상에도 그냥 우리가 매번 올리던 그 관성의 법칙에 그냥
홍동백선이 뭐 이러면서 그냥 거기 먹지도 않는 포 뭐 이런 거 막 올리잖아요. 네네. 그런 거 올리지 말고 이제는 뭐 소백장 홍삼도 올려놓고. 예. 그리고 투뿔 한우 같은 거. 생전에 그 어르신이 좋아하셨던 걸 네. 올려드려야 된다. 그러면은 정프로님 나중에 저 세상 갈 때 제가 은하수 사과 올려드릴게요. 그렇지. 사과 은하 사과 올려주고 또 뭐 올려드릴까요? 양배추 스틱 나 꼭 올려줘. 양배추 스틱 예. 지금 올려. 토마토 즙 꼭 올려주고. 토마토 즙도 올려드리고. 흑염소 여기 흑염소 있더라 참. 흑염소는 지금 네. 먹어야 됩니다. 네, 흑염소를. 그거는 제사상에 올리지 말고 살아있을 때 많이 먹자고요. 흑염소. 네. 근데 아유. 흑염소가 사실 여성 몸에 되게 좋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남자한테 당연히 좋겠죠? 흑염소 사람한테 좋은 거지 뭐. 아이 뭐 남녀가 어디 있겠어요. 네, 몸에 아주 좋은 좋네요. 거. 아유 불쌍하다. 왜요? 우리 염소 나를 이-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구나. 흑염소의 시간도 태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돌고 도는 거예요. 아니 뭐 이천식천이라고 결국 우리도 나중에 또 다른 그렇죠. 미생물들이 우리를 그렇죠. 먹을 테니까 흑염소에 또 하늘이 먹이가 하늘 되는 먹는 거지 거죠. 뭐. 제 네. 흑염소가 뜯어먹을 풀이 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흑염소, 그다음에 홍삼, 참당귀 뿌리, 천궁 뿌리, 또 작약 뿌리 등등 여러 우리 한약 재료 같은 것들 많이 들어 있고요. 이것도 이제 바로 영주 은하사과 함께하는 은하수팜에서 만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유 쪽쪽 잘 드시네 우리 지선 씨. 야, 이거 원래 써서 못 먹는데 얘는 그렇게 쓰진 네, 않네요. 네. 특히 이제 5월, 그러니까 4월 30일부터 5월 14일, 그러니까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때 감사해야 될 분 너무 많잖아요. 네. 이분들께 선물 부담 없이 하시라고 네. 은하수팜에서 어떤 제품이든 상관없습니다. 네. 10% 무조건 할인 쿠폰, 다른 쿠폰이랑 또 중복도 되니까 오. 10% 무조건 할인 쿠폰 3장을 발급하는 지금 이벤트 반드시 참여하셔서 이왕 어차피 살 거라면 뭐 10만 원씩 사면 만 원 그냥 버는 거니까 네. 네, 좀 저렴하게 이용하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은하수팜 흑염소 진액까지 새로 네, 여러분께 빨리 쭉 드세요. 멘트 빌까봐 그래 나. 네. 제가 할게요 멘트. 은하수 팜 가면은 진짜 몸에 좋은 것 이거 다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소백산 줄기에서 자연 방목한 그렇지. 흑염소 진액이에요. 이게 다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드니까요. 네. 한번 꼭 방문하셔서 구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흑염소. 네. 아 맛있네 이거는 근데. 그쵸? 네. 뭐 막 약간 비리거나 이런 비리가 하나도 냄새 없습니다. 날 줄 알았더니 그건 전혀 없이 네. 깔끔합니다. 네. 요건 좀 그냥 커피 대신 드셔도 되겠어? 어? 아니야? 아니요. 그건 커피는 아니죠. 따로 네. 드실 게 또 있고요. 네. 자 그렇게 시간. 네, 그러니까 뭐 네. 바로 그 일상적 시간을 벗어나는 성스러운 시간 경험하는 것이 다 축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사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사에 네, 네, 올리자고 네. 하셨는데 네. 그 제사도 재밌는 게 제라는 게 뭐냐면 그 제사할 때 제자가 고기를 손으로 재단에 올리는 모습이거든요. 그 제사 한자를 아, 보면. 네. 그리고 사라는 것은 재단 옆에 이렇게 꿇어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건 상형 문자적으로 그렇고 네. 이거 뜻을 살펴보면 제라는 것은 이제 이 제사의 제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내가 이어가겠다는 의미예요. 결국 그죠 조상에 네. 내가 있는다는 의미고 사 있잖아요. 사. 네. 제사할 때 사자는 우리가 그 뱀띠 할 때 네. 사축의 진정으로 사 있죠. 예. 거기다가 옆에 이제 시자 같이 서 있는데 사라는 게 뭐냐면 뱀이 허물을 벗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처럼 나 역시 그득 태어나 올바로 살겠다는 의미예요. 허물 벗는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도 사실은 결국 성스러운 체험인 거예요. 과거를 계승하고 내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치르는 의식이 제사입니다. 단순하게 이게 뭐 조상 이게 아니고 네. 나는 이걸 통해서 나도 좋은 인간, 성스러운 체험입니다. 아, 제사에 대한 의미를 좀 그러면은 알고 할 걸, 그죠? 왜? 네. 그 어르신들 그냥 조상들이 와서 귀신이 뭐 먹겠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했는데 이 허물을 벗고 나도 새로 태어나는 거라고 네. 그런 그렇지, 의미를 그렇지. 좀 그렇죠. 알고 할 걸. 사실 네. 제사 이런 것도 다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고 뭐 일인 거지. 그게 돌아가신 분 뭐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 가지고 네. 고인들의 유지를 다시 한번 환기를 해가지고 야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내가 정말 새로운 존재로 다시 한번 우뚝 일어서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서양에 축제할 때 페스티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어원이 이제 페스트 이게 금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브렉페스트 네. 그리고 공복을 깨트렸다 이거예요. 공복을 브렉퍼스트. 예. 맞잖아요. 그 공복을 깨트렸다 브레이크. 네. 전날 저녁 먹고 나서
잤으니까 못 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침 먹으니까 그 공복을 깨트리는 게 브렉패스트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트 금지한 거를 깨트렸단 말이죠. 또 이제 물론 기쁘다, 뭐 먹다 뜻하는 이제 피스트 이것도 같이 들어갔지만 어쨌든 페스티벌이라는 거는 결국 금지하고 먹는다는 뜻이 같이 들어 있어요. 결국은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하지만 같은 말이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어쨌든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페스티벌 축제란 건 뭐냐? 음식을 금하는 죽음의 상태에 있다가 그죠 금지했단 말이죠. 패스트 금지했다가 음식을 다시 먹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피스트 먹다 기쁘다 뜻이니까 그래야 다시 생명을 얻는 부활하고 같이 연결된다. 그러니까 페스티벌이라는 거는 음식을 금하는 죽음에서 다시 음식을 먹어가지고 부활하는 이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페스티벌. 페스트는 띠발이야. 금지된 게 짜증나. 아 그렇죠. 다시 먹어야 돼. 다시는 안 입겠다. 페스트 띠발. 띠발.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들 결국 우리가 해가지고 뭐 어떻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신성한 시간들을 우리가 체험하려고 하는데 역시 현대는 탈신성화 돼버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경제적 현실에서만 살아가는 존재를 자꾸 추구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종교적 인간은 결국은 뭔가 세속에 존재하는 경제만 추구하고 돈만 추구하는 거하고 좀 다른 차원의 존재이길 갈망하잖아요. 우리는 참 사람이 재밌는 게 우리가 뭐 여러 단계의 어떤 욕구가 있습니다만 돈이 벌어지면 이제 돈은 시시해진단 말이죠. 돈이 없을 땐 돈이 최고 중요하지만 돈이 벌어지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잖아요. 참 이게 역설적인데 그리고 나서 또 뭐 여러 가지 자아 실현도 하고 싶고 자아를 발견하고 싶은데 결국 종교적 인간이 왜 종교적이냐? 뭔가 하여튼 다른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과 다른 뭔가. 그게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서양의 문학은 기본적으로 자아의 발견을 핵심으로 하거든요. 내 속에 뭔가가 들어있을 거야. 그래서 서양은 어떤 성장 문학 이렇게 하는데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뭔가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자아를 찾는 여행 뭐 이런 거란 말이죠. 동양에서의 정신의 핵심은 내라는 게 나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나를 끊임없이 바꿔가는 과정이에요. 끊임없이 자 나는 책을 읽어갖고 어제와 다른 나가 되고 괄목상대 3일만 선비는 안 보면 눈을 비비고 다시 바라보인다. 그다음 바뀌었으니까. 그 동양은 끊임없이 자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잖아요. 어릴 때 이름, 그다음 자서 이름, 호 계속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 이름 바꾸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그 이름에 담긴 만큼 또 다른 존재로 가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영희 선생 같은 경우도 다산, 여유당 계속 바꾸잖아요. 호가. 다산이라는 것은 옛날 살 때 그 뭡니까 만덕산인가요? 네. 그쪽 강진에 그 차밭 다산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또 갔대 여유당.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 초고속으로 출세하고 임금이 완전 최고 권력자의 측근이 되었다가 하루아침에 귀향을 갔지 않습니까? 인생 살아갈 때 여자 의심을 항상 많이 해라. 유자 두려워해라. 인생 살아가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항상 그 뭡니까 얇은 그 얼음 조심 걸어가듯이 그렇게 신중하게 경계를 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꾼단 말이에요, 자기를. 바로 그런 것들 항상 변환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거든요. 네. 그게 결국 종교적 인간하고 조금 오히려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고는 여유당. 여유당. 여유롭게 사는 게 최고다.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니까 뭐 그러고 보니까 저도 참 이름이 물론 이제 현대인들이 이제 이름을 계속 쭉 쓰긴 합니다만 약간 좀 바뀌긴 하네요. 저도 이제 본격적인 사회적인 생활을 하면서 조금 이제 이게 알려지면서 정프로란 이름을 네. 이제 정프로로 이제 통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름이 바뀐 거고. 저도 그렇네요. 아 그렇죠. 정박님도.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지선 씨는 저는 계속 아직은 그래요? 더 커야 되나 봐요. 뭐 하나 준비해. 뭘 할까요? 이름 잘 지어주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순생으로 할까요? 저 나중에 새롭게 태어날 때 이름 지어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하여튼 그건 제가 고민해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떻든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열망들, 그러니까 이런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더 나은 존재로 새로 태어나고 싶은데, 그럼 결국은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징적인 죽음을 해가지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때때로 이게 일상세계의 상식을 파괴하는 극단적 광란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적 난교의 풍습이 지방마다 좀 있었거든요. 자, 이제 봄이지 않습니까? 네. 파종하기 전에 이 동네라든지 이런 공동체에서 여러 남녀를 선발합니다.
그 들판에서 집단적인 난교 성관계를 해야 돼. 어느 지역에서 그런 걸 했대요? 아니 예전에 기록들 많이 나오죠. 많이 해야 돼. 그냥 미개하고 야만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일리적으로. 그런데 일단 판단 중지를 해보잔 말이죠. 그렇죠. 종교적 행위예요. 태도 관점을 그러니까 딱 바꿔보잔 말이죠. 이상성욕을 충족하려면 왜 이때 꼭 주기적으로 해야 되나 이거죠. 이상성욕이다 이러면 네. 아니 꼭 이때 아니라도 하면 되는데 왜 이때만 꼭 하냐 이거죠. 그럼 좀 다른 뭔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결국 파종하고 성관계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음. 씨를 뿌린다. 밭에 씨를 뿌린다. 뿌려야지. 그리고 그렇게 해가 성적 에너지가 다양하게 많이 방출되면 우리 이제 앞으로 농사가 아주 풍요로운 결실을 얻을 거다. 그 생명력, 충만한 생명력 이 밭에 뿌려주자 이 농사. 아,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새롭게 농사를 시작할 때 일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내가 많이 그렇게- 낳자고. 아니요. 그냥 그 약간 서로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서. 아니 근데 그것도 약간 일리는 있어요. 뭐냐면 그게 이제 많이 부족한 공동체는 이게 저 폭력성이 좀 증가하고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압력, 스트레스 이런 게 좀 높아지거든요. 그럴 때 한번 집단에 한번 샥 이 분위기 전환 한번 하면서 굉장히 평화로워집니다. 다 같이 이게 전투 의지가 많이 사라져. 그 안에선 적어도.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가까워지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다른 옆에 사람들 보면서 아유 이렇게 또 그래 우리가 이제 계급 없이 그냥 네, 우린 가족 아이가. 다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 네. 그런 걸 보면서 또 우리가 공동체적인 연대 의식 같은 게 높아지니까 또 나랑 저 사람 이제 다 같은 이제 와. 예, 얼마나 네, 좋아요.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많이 나오죠. 그 다빈치 코드 같은 경우도 그 소설 보면 바로 그런 의식들 이런 것들 예전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의식이 현대 아주 그 사회의 어떤 지식 엘리트들 사이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 해설자는 조금 영화 미드소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드소마. 그게 하지잖아요. 미드소마니까. 예. 스웨덴 이제 하지 축제잖아요. 이걸 지금의 우리가 탈신성화된 시각으로 보면 이건 이건 뭐 너무 비윤리적이고 공포스럽잖아요. 음. 괴기물 같은데 일단 이게 좀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아드식으로 말하면 모든 게 다 허용되는 거예요. 카니발리즘도 허용되고 허용된다기보다 이해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자 엘리아드 관점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 미드소마 내용은 이제 조금만 그죠 우리가 이게 뭐 네, 알려주세요. 네. 어쨌든 그 스웨덴에 아주 그 뭐죠 그 마을이 호르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는 몇십 년마다 한 번씩 하는 축제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축제에서 외지에서 온 사람 몇 명, 4명인가? 그리고 그 마을 사람 4명, 그리고 무슨 여왕으로 승전된 사람애가 9명이 그 뭔가 희생물 비슷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 그런데 이제 엘리아드의 관점을 참 적용해 본단 말이죠. 네. 일단 그걸 판단을 중지하고 이거 윤리적인 판단 이게 아니라 일단 판단 딱 중지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생각 네, 일단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엘리아드식으로 말하면 판단 정지하고 이것을 하나의 어떤 이 뭔가 형이상학적인 뭔가 의도가 있을 거다고 생각하고 태도를 바꿔가지고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게 축제 기간의 이 괴기스러운 풍습은 결국은 이 현실과 일상에서의 어떤 그걸 완전히 초월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인신 그 일종의 공양까지 하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가장 그 어떤 태양의 생명력이 강한 하지 기간에 그걸 해가지고 그 예전의 과거의 묵은 세계의 종말을 보여버리고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어떤 축제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르가 마을에서는 그때의 축제는 단순한 하나의 시간이 아니라 신을 경배하고 우주와 하나가 되는 성스러운 시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기쁜 마음으로 가서 저 높은 곳에서 그냥 떨어져 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뭐 우리가 이건 당연히 이건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엘리아드의 관점에서 어떻게 성스럽다는 게 어떤 건지를 한번 할 수 있는 사례도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사실 올림픽이나 월드컵도 그래 보면 같은 축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뭐 선수들이 매년 뭐 세계 선수권 대회도 하고 뭐도 하는데 이렇게 올림픽에 일상의 무형을 벗어나가지고 좀 압도적인 에너지의 분출 이런 걸 경험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 아니겠는가. 이게 결국 신과 영웅이 나오는 이유가 선수들의 열정과 의지를 통해서 이제 신과 영웅이 같이 출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새로운 영웅을 기대하고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원을 하게 되고 또 그 경기장을 채우는 그 에너지 속에서 이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관람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봅니다. 직관. 네. 지금도 이제 경기장 같은 거
물론 이제 TV로 훨씬 더 자세하게도 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막 그 열기 막 같이 소리 지르고 엉성엉성하는 이걸 이제 같이 느끼고 싶어하는 게 좀 있긴 그렇죠. 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성스러운 시간에 참여하게 되니까 네. 먹고 살기 급급한 그 일상에 벗어나서 잠시나마 어쨌든 초월한다 이거죠. 여유를 가진다는 거는 지금 당장의 내 생리적이고 경제적인 필요에서 벗어나서 눈을 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필요한지도 모르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성스러운 시간이 되고. 시간. 그게 사실 이제 성스러운 자연도 이게 참 재미가 있는데요. 이제 자연과 사람 남은 건가요? 예, 근데 이게 참 많아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좀 사람만 잠깐 그러시죠. 이야기하고. 네. 아 이게 참 자연도 좋은데. 네. 자, 사람은 예. 결국 이렇게 봅니다. 종교적 관점에서는 몸은 한낱 물체가 아닌 거죠. 그 자체로 살아있는 소우주라고 보는 거예요. 작은 우주라는 몸이. 몸이. 그러니까 인간의 몸도 우주처럼 신에 의해 창조된 하나의 질서고 네. 영원히 깃들어 살아가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스럽죠. 영원히 깃들어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을 담는다는 의미하고 좀 다릅니다. 그거는 영육이 분리된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영혼이 다른 건데 깃들어 있다 이거죠. 깃들어 있다. 그러니까 얽혀 있다는 거죠. 얽혀 있다. 육화가 된다고 합니다. 육화가 네. 된다. 네. 그래서 나의 정신이 나의 육체와 분리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육 이원론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몸을 통해서만 나의 영혼도 살아있다. 하나라는 거죠. 네. 같이 육화가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몸을 신성한 것으로 간주해야지 영혼이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도 그럼 아까 말씀드린 우주잖아요. 이거 소우주. 네. 우주에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균질화되면 안 되잖아요. 항상 차별화된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고 구조화된 위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가장 중심적인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 머리요. 머리죠. 네. 가장 높으니까 네. 공간 구조상 인간 몸에서 가장 높고 또 그런 의미에서 성스러운 의미를 부여받는 거죠. 그래서 인도 그 요가 수행자들의 풍습에는 수행자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개골을 깨트린답니다. 두개골. 아우,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그 영혼이 이제 우리가 머리 부분이 일종의 지붕 같은 거예요. 우리를. 네. 그걸 딱 깨니까 머리 부분을 통해서 저 떠나간다는 거죠. 아. 그런 의미로. 그 지붕을 깨주는 거군요. 지붕을 깨들어서 네. 자유롭게. 이제 그렇죠. 천장이 하늘을 향해 열리면 영혼이 쉽게 떠난다는 거죠. 신체의 머리하고 지붕하고 같잖아요. 우리가 항상 뭐 뚜껑이 어쩌고 하고 이러는데 그게 머리 지붕이잖아요. 그런 것들. 뚝배기를 깬다는 건. 근데 뚝배기를 뺀다는 건 영육 이원료죠. 담고 있다는 뜻이고 이거는 지붕은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붕 그래서 열어줬는데 알고 보니까 아직 안 죽었어.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럼 어떡해요? 와. 그 미드소만에 나오잖아요. 떨어뜨려졌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떨어뜨려졌는데 이게 머리부터 딱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이게 다리부터 이게 부딪혀 갖고 이게 고통스럽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뚝배기? 그렇게 하죠. 정말. 네. 자, 그러니까 우리도 보세요. 이게 인도뿐 아니라 우리도 사람이 죽으면 예전 정통 장례식에서는 초혼을 하거든요. 혼을 부른단 말이죠. 지붕에 올라가서 복복복 이런 식으로 하죠. 맞네. 돌아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 똑같잖아요. 맞네. 지붕에 올라가서 복복 하듯이 돌아오라고. 지금은 뭐 그런 건 장면은 아니죠. 못 보지만 네. 가끔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이렇게 왕 돌아가실 때 그런 비슷한 걸 하는 게 하죠. 예, 하죠. 그런 장면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이런 몸도 소우주고 그리고 이제 시간의 어떤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통과 의례를 거칩니다. 이 시간이. 이 시간이 절대 같지가 않아요. 네. 우리 통과 의례 라이트 오브 패시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통과 의례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한 가족의 아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회사원이 되었다든지 학생이 되었다. 일단 그러면 떨어져야 돼요.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MT도 하고 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야, 너는 이제 학교 학생이야. 우리 학교의 학생이고. 그러면서 자, 우리 학교 학생 소속감을 가져. 이러면서 막 이 뭐지 하면서 이 전이 과정을 거치고 그런 다음에 이 혼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통합이 되는 거죠. 이제 새로운 내 학교의 학생으로 이제 나는 구성원으로 내가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 네. 나는 예전에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고 누구 집안의 아들에서 이제 나는 이 대학교 대학생이 되었다. 요게 이제 통과를 이제 어떤 내가 새로운 지위나 새로운 상태로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것들, 그 의례를 통과 의례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인간은 결국 이 통과를 통해서 갈수록 더 높은 차원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새로운 지위, 새로운 신분, 새로운 상태로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는데 네. 그 주요한 단계를 통과할 때마다 행해지는 의례를 통과 의례라고 해요.
근데 이게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예전에는 이게 문의 이미지로 표상되거든요. 문. 근데 이 문이 흔히 말하는 바늘 구멍처럼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리에도 비유돼요. 이 통과하는 게. 외나무 다리 지나가다 잘못하면 떨어 죽어요. 그 정도로 이게 우리가 통과를 내가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는 엄청나게 위험과 리스크를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섭다고 가만히 있으면 이 공동체에서는 너는 어른 취급 안 해주는 거예요. 네네.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성인, 이룰 성자,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된다는 거는, 성인이 된다는 거는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된 거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정식으로 사회 구성원 자격을 안 주는 거죠. 된 사람이 되려면 이걸 다 통과해야지 이제 성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이에서 소년에서 청소년에서 청년에서 어른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 존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상황을 어떤 마주하게 되고 그때 고통과 괴로움의 어떤 숙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고 외주를 건너가고 이걸 말 그대로 모험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불안하고 고통하고 이거에 감내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다른 존재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 있죠. 참 내가 소년의 순수한 마음, 그 연약한 마음을 죽이지 않고서는 청년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년식에서 사냥을 시키고 300에서 야, 너 그 사나운 1이나 요 잡고 올 때까지 너 못 와. 너 연약한 소년의 마음 죽여버려. 이제 너는 완전히 하나의 어른으로 전설로 태어나려면 너 마음속에 있는 그 연약한 소년의 삭을 잘라버리고 영원히 너의 소년기와 이별을 보여야 돼. 그게 다른 소설들이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우리 위대한 개츠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주제죠. 결국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세상에 대한 연약하고 부드러운 이런 마음들을 과감히 결별하고 이제 세상에 그 황량하고 무미건조하고 이 무자비한 이 세상을 이제 나는 내 혼자 힘으로 걸어가야 된다. 그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는 결국 그냥 참 인간은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현재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부족함 없이 살아가면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성스러움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탐색과 임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성스러움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탐색. 네,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어쩌면 꼭 뭐 성스러운 거는 뭐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일종의 판타지.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것 말고 그 이상의 어떤 네. 것을 그 사람이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면 그걸 상정해놓고 가지 않으면 아마 삶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네. 좀 하긴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만 만약에 보고 이렇게만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네. 항상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아니면 내가 상정해놓은 어떤 판타지 혹은 미래라고 불리든 판타지라고 불리든 현존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뭔가를 갖고 그 이미지를 갖고 거기를 향해서 이제 쭉 가거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드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프로가 어떻게 보면 말투나 여러 가지 네. 내용은 아주 어떻게 보면 세속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아주 능한 쩌들었죠. 분인데, 네. 그런데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네. 가장 성스러운 존재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항상 나는 기존의 것을 버리려고 하거든요. 기존의 존재를 버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저 좋은 거를 왜 버려? 자기가 저렇게 많은 시간과 공간과 인간관계를 만들었는데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상징적인 죽음을 가지고 그 과도를 겪어가지고 그 또 말이 많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렇죠, 무슨 그렇죠. 뭐 네. 트러블이 있었다 네. 무슨 말. 근데 뭐 그건 어쩔 수 없게 겪고 나서 또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끊임없이 안주하지 않고 계속 탐색하는 의미에서는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종교적인 인간인 거죠. 네. 사실. 끊임없이 탐색하다 많이 이제 두드려 맞죠. 그럼 여기서 그걸 감수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네. 네. 이성을 만드는 또 다른 이성. 뚝배기 깨진다 조심해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두드려 맞았고 방이 다 막 엉망이 됐을 때 네. 하이엠보싱 네. 요걸로 이제 방을 깨끗하게 좀 닦아야 되거든요. 그럴까요? 네, 하이엠보싱. 네, 하이엠보싱 이제 몇 분들이 아마 좀 사용해 보신 것 같은데, 네. 확실히 네. 밀 때 네. 우리가 이제 요즘 방 청소 뭐 이렇게 쪼그려 갖고 막 그 물걸레질 하진 않잖아요. 네. 뭐 로봇 청소기 쓰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좀 로봇 청소기까지 놓기 그런 데는 이런 이제 밀대로 많이 쓰시는데, 그걸 그냥 먼지 대충 하지 뭐 하고 그냥 저 물티슈로 그냥 자꾸 쓰고 하시는데, 요걸 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정말 이런 하이엠보싱으로 네. 물티슈 절약대 그리고 다 되게 잘 닦여요 이게. 네.
예, 그래서 굳이 현재 만족하지 마시고 또 새로운 것으로 계속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네. 그럼 기존에 있던 너무 답답한 물걸레 버리시고 아니지. 아 버릴 필요가 없구나. 이걸 이거 왜 이러세요? 그 물걸레 네, 답답했던 물걸레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고 물리적으로 네.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네. 이걸 종교적인 그렇죠. 맞습니다. 네. 거듭나는 여러분 집에 있는 것들이 그냥 버려야 될 게 아니고 거듭나는 예, 그래서 지구 환경을 위해서도 물티슈도 적게 써 그리고 집에 있는 밀대 버리려고 마음먹고 했다가 다시 이제 새로운 제품이 탄생하는 거니까. 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집안 청소할 때 먼지가 잘 닦이지 않았던 그 공간도 네.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아, 그 공간도 빛이 닿는 거죠. 이제. 그렇죠, 맞습니다. 예, 종교적으로 다 바뀝니다. 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종교적인 삶, 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꼭 그렇습니다. 성스럽다는 게 어디 기독교니 불교니 네, 여기에 그렇죠. 가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속과 성, 그렇습니다. 예, 이게 항상 존재하거든요. 우리 중에 그때마다 진짜 이 입은 정말 속이다 속. 와 정말 와 대단하십니다. 네, 여러분의 삶을 네. 더 성스럽게, 여러분의 공간을 성스럽게 네. 단 9,800원으로 가능하다는 거 네. 잊지 마시고요. 저희 사이트에 링크 걸어드리죠. 네, 있습니다. 거기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네. 이런 어떤 성년식 이런 어떤 통과 의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가 한 사회 공식적으로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게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사를 가고 군대를 가고 뭐 직장을 가고 참 다 어려운데 그렇지만 어떻든 그걸 통과해야지만 어른으로 인정받고 결국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너무 성년식이 없어가지고 큰일인 것 같습니다. 맞아. 정말 성년식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뭐 리추얼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의식 같은 게 야, 그 귀찮게 그 뭐 하냐? 그 한다고 뭐 사람이 뭐 갑자기 바뀌어?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그 의식이라는 게 특히 이제 통과 의뢰 네. 그 의식이라는 게 사람의 좀 말이 잘 맞네. 그런 의식이 사람의 의식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예, 그 중의적 의미로서. 네네. 그래서 그런 의식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군대 어디 뭐 들어갈 때라든지 학교 입학할 때 예전에 이제 여러 통과 의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고 날 때 그 의식을 거치고 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어쩌면 꽤 다를 수도 있겠다. 성장이라는 의미에서 특히 본다면 네. 그 전의 것들을 일종의 한번 털어버리는 게 네, 그런 네, 의식이잖아요. 네, 네. 그 전의 것들을 못 털어. 아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성년식을 하긴 하잖아요. 요즘 대학생들이 네. 하나? 요즘도 해요? 하긴 장미꽃 하는데. 뭐 주고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남녀의 연애 그러니까 아. 내가 남자라면 이제 내가 사랑한 여자친구를 챙겨주는 그런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성년식이에요? 예, 그런 느낌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장미꽃 스무송이에 뭐 이렇게 키스와 향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가 이제 성적 향유를 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권리 정도인데 네. 그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12살, 13살쯤 되면 성년식을 베풀어 주는데 그건 뭐냐면 이렇게 불러요. 지금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지금까지 부모의 책임에 있었지만 이제는 너희들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성숙한 어른이 되었으니까 이제 유대 율법과 전통을 너희 준수해야 될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너희는 이제 율법의 아들, 율법의 딸이 되었다. 바르 미츠바, 바트 미츠바. 너희는 율법의 아들이요, 율법의 딸이다.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 지켜야 된다. 이걸 딱 주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책임감을 주는 거죠. 아, 이게 뭔가. 그래야 되는데 이걸 단순하게 그냥 뭐 우리는 뭐 그냥 나이만 생물학적 나이만 됐다. 이러면 아니다 이거죠. 불필요한 무슨 의식 같은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그것도 이제 예전에는 진짜 좀 거친 의식이 많았잖아요. 내리고 뭐 그냥 뭡니까 이거 뚫기도 하고 그 예. 여러 가지 부족들 보면 아니 이제 채찍으로 좀 때리거나 네. 채찍으로요. 번지 점프도 하고. 예. 왜 그리고 있어요. 그 마을 사람들 쭉 네. 돌려갖고 그 성년 되는 친구 막 채찍으로 막 아 진짜요? 예, 그 고통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마을에 이제 어른으로 다시.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짧게는 하루 이틀 혹은 뭐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그 의식을 치러내기 전과 그 치러낸 이후가 사람만 힘들었지 뭐가 달라지겠냐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 굉장히 큰 변화를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이제 그런 의식도 있었고 아니면 남성들 같은 경우는 그 군대라는 것이 이제 그 의식을 꽤 긴 시간에 그렇습니다. 이제 해결하는 도구로서 많이 활용됐는데 요즘은 또 이제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아,
그 사실 여성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전에 초경을 겪은 소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부족들 문활력 보면 그 초경이 딱 이제 나오면 저 좀 마을하고 떨어진 고립된 그 오두막 같은데 격리를 시켜요. 그래서 낯선 환경에 머물게 해요.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통과 의례 그 분리가 되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존재 이행을 트랜지션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좀 그 외로움과 괴로움과 이런 걸 겪은 다음에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이제 존재로 너희는 다시 태어났다. 근데 이거는 어느 종교라든지 신화에 다 나와요. 왜 물에 잠긴다든지 괴물의 뱃속으로 들어간다든지 땅 속에 매장된다든지 그 뭐죠 요나 예언자 요나는 고래 뱃속에 잠겼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충실한 예언자로 태어나고 괴물의 뱃속에 뭐 요나 들어가고 피노키오도 들어가잖아요. 피노키오도 들어갔다가 상은과 고래가 들어갔다가 네네. 그리고 나와가지고 저기 그죠 목수 제페토가 나왔다가 그럼 나중에 인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갔다가 한번 나오니까. 네. 그리고 땅 속에 매장되는 것도 있거든요 풍습이. 그 영화 여기서 나오는 게 블랙팬서. 그 주인공 왕이 침하기 전날에 땅에 누워가 흙으로 덮이잖아요. 아, 그게 결국 자궁으로 얘기하는 상징적 죽음을 하는 거예요. 상징적 죽음. 상징적 죽음. 네네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런 고통과 시련을 통해 가지고 쫙 이걸 이제 견뎌내고 초월함으로써 너는 이제 성스러움은 사람이고 자격 있는 사람, 통치자로의 자격도 있다. 고난과 시련이 없는 통치자는 통치자가 되게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 해가지고 뭐 이제 결혼식, 장례식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로 치면 항상 그 뭔가 삶과 죽음이 교차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대립하면서 일치하고 그래서 영화 한번 나중에 보시면 그 돌아가셨습니다만 박철수 감독이 만든 학생 부군신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저 임권택 감독이 만든 영화 축제. 축제. 이게 그 장례식을 둘러싸고 엄청 재밌습니다. 한쪽은 경상도, 한쪽은 전라도 쪽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잘 만들고 거기서 일어나는 인간의 희노애락 온갖 뭐 치부도 나왔다가 근데 결국 그러면서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같이 이제 또 하나가 된다. 전형적인 그 통과 의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게 아니 묘자리 있잖아요. 봉분하는 묘자리를 음택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자리는 양택이라고 부르요. 그 저승에도 집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네네. 아니, 죽은 사람한테 무슨 집이 필요한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집인데 존재론적으로는 영은 여전히 혼백이 살아있다고 보는 거죠. 생명체로서는 죽었지만 이게 참 좀 웃기는 말인데 생명체로서는 죽었지만 생명체가 아닌 존재로서는 여전히 생존하고 있다. 뭐 하여튼 말은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주도 코스모스인데 그러면 결국 인간도 살아가지만 죽은 어떤 존재도 어떤 배려가 돼야 된다 이거죠. 우주가 존재하는 인간은 죽어서도 거주하며 살아갈 공간이 필요하다. 네. 또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계속해서 존재론적으로 돌고 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명복을 빕니다. 죽은 애도 저승에서 복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애에서 끝났다. 뭐 있잖아요. 영면하시오 이게 아니에요. 네. 그냥 죽은 후에도 명복을 빌고 참 이런 게 있는 거죠. 이승에서의 죽음으로 존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존재는 다른 형태로 또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망자는 다른 형태로 존재하니까 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 이제 명예교수하신 정전채 선생이 요즘에 이제 그런 죽음학 강연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 주장이 그거예요. 죽음은 벽이 아니라 문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딱 끝나는 이제 더 이상 존재가 여기서 갇혀버리고 끝났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열고 나가면 이 문이 열리면 다른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우리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고 죽음 자체에 공포를 가지고 이러지 말고 네. 죽음이 무엇인지 충분히 그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많이 주장하시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것들도 보이지 않는 우리가 모르는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결국 그런 것들이 결국 신성한 느낌을 우리는 계속 추구한다는 거죠. 뭔가 일상적이고 루틴하고 스테레오타입화된 이런 어떤 생각과 본능이 아니라 무언가를 다르게 하려고 하는 거야. 무언가를 파일을 내려고 하는 거야. 아까 존재론적 파일.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종교적 사람인 거죠. 뭔가를 항상 누군가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그러면서 충돌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종교적 본능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뭐 요즘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되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화벌, 도스토옙스키 요걸 가지고 제화벌을 가지고 멋진 다큐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줘 이러면 제화벌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나온 모든 문학 서적, 연구 서적
이런 영화 다 편집해가지고 다큐멘터리 만들어준다는 거죠. 네. 그 정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과연 인간은 어떤 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결국은 이 종교적인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것 이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 AI는 끊임없는 연속적인 알고리즘 속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만 그 어떻게 보면 병렬적인 연산을 갖고 들어오는데 성스러움이란 거는 존재를 이제 파일을 내는 거잖아요. 전혀 엉뚱한 것에 엉뚱한 자연물에다가도 의미를 부여하고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어떤 탈주, 파열, 예상치 못한 어떤 유목, 그 노매드 이런 것들이 되면 결국 그것은 우리가 AI 시대도 결국 우리는 그 인간의 자존과 품격을 지키지 않겠는가? 네. 자 그런 면에서 뭐 이 성과 속 이것들이 구분하려고 하는 그 본성은 우리 근본적 본성이니까 네. 아무리 세속적이라도 그 흔적은 다 남아있다. 이제 이게 이제 이번에 지론입니다. 네. 아무리 세속적인 것도 그 흔적들은 다 남아있다. 네. 근데 너무 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이상은 아니 다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모든 게 다 성스럽다고 하면 모든 사물, 모든 행위가 다 성스럽다고 한다면 그럼 종교적인 아닌 것은 어디에 있냐 이거죠. 다 똑같은. 그럼 이게 너무 동어 반복하는 거 아니냐. 네. 또 그런 좀 비판도 좀 많이 받고 있긴 있습니다. 합니다. 네. 하여튼 요 책이 이제 우리 정박님이 젊은 시절에 아마 읽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989년에 9년에 샀습니다. 사셨어요. 네, 네, 네. 요게 9년에 나왔습니다. 87년에 아마 7년 나왔군요. 그렇죠. 네. 7년에 나왔고 이제 88년에 인쇄가 됐네. 네, 9년에 샀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근 38년 그죠? 네, 37, 8년 정도 아마 된 우리나라에 책. 출판된 게. 네. 근데 이게 정박님의 책이라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책. 네. 네. 와. 이렇게 옛날에 진짜 책 와. 사면 표지에 이제 비닐 씌워갖고 씌워줬습니다, 그때. 그죠? 네. 비닐 직접 네, 씌우신 씌워줬습니다. 거예요? 네, 아니요, 그 서점에서 서점에서 씌워줍니다. 서점에서 맞다. 씌워줘요? 서점에서 참 이 비닐 이거 씌워줬었어. 사면. 이해찬 의원이 했던 서점에서 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광장 서점. 아니 그쪽에 샀던 것 같아요. 와, 서점에서 직접 이렇게 네, 그때 맞아. 비닐을 씌워주셨군요. 네. 대단하네. 이거 씌워주신 분들도 이제 나중에 많이 씌우니까 네. 막 착착착착 그 손이 이제 익어갖고 근데 약간 이제 비판적인 책들은 저렇게 투명 비닐로 하면 안 되고 종이로 아니 달력? 그 불투명한 이제 색상이 들어가고 네. 불투명한 디자인이 들어간 이제 비닐 포장을 해주죠.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 네. 참 30몇 년 사이에도 네.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네. 앞으로 또 30몇 년 지나면 어떻게 바뀔지 걱정도 좀 되긴 하는데 또 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열심히 또 잘 만들어 가겠죠. 뭐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뀌는 세대들도 잊지 마셨으면 하는 하나의 뭐 원칙 같은 거랄까요? 커피는 1kg 커피다. 30년 뒤에도 1kg 커피. 30년 뒤에도 50년 뒤는 어떨까요? 그때는 1톤 커피로 바뀌겠죠. 네, 1kg 커피 많이 커서 1톤 커피로 좀 바뀌길 바라면서 지금도 거의 1톤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많이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하게 또 성장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성장과 함께 여러분과 그 과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네, 여러분도 1kg 커피의 성장 많이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고 나중에 1kg 커피가 또 유니콘 기업이 된다면 여러분께 또 일자리로 도와드리지 않겠습니까? 네. 1kg 커피 일당백과 늘 함께하고 있고요. 이왕 드실 커피라면 1kg 커피로 꼭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1kg 커피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성과 속이라는 책 미르치아 엘리아데의 이 책 아주 그 고전이고 또 많은 분들이 아마 젊은 시절 많이 읽으셨을 텐데 네. 다시 한번 저희가 읽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책 또 도움될 만한 책들 잘 선정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